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정하게 되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것에 대한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덕이 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고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깨닫게 하셔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왕의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현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그 외 모든 것까지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서로 상생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하신 분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중에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 1차 농촌 봉사활동을 마치게 함에 감사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택정되었던 것처럼 모두가 택정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 봉사로 수고한 손길과 교사로 수고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이루어질 청년부 수련회와 2차 농촌 봉사활동에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등으로 인해 잊혀져가는 미얀마 땅 붙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군부가 물러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애타게 부르짖는 그들의 음성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오스, 네팔, 김포 주한교회와 동어천 비자립교회 늘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돕는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을 열어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삶 속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더위 속에 지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나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왕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종드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시고 앞으로의 삶 속에 주님 그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 주십시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52장에서 예레미야 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국내 단기 선교 임자도 교회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잘 섬기고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2차 봉화 석포교회가 남아 있는데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남아 있고요. 오늘은 첫 주 예배 후에 선교 기도회 잠시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소년 일부 주간으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에 아마 주일날 주차하는 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차하실 때 좀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강재성 집사님, 고혜경 집사님 가정에 강찬욱 형제, 황유림 자매 토요일 날 11시 30분 소사 예식장입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45분이 되겠습니다. 함께 더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휴가 이번 주에도 있고요. 그리고 박정희 집사님 시댁의 모친이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중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일로 목요일까지 총회에 머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에는 하성교사님, 하효섭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날의 광고는 더폴의 인테리어 최중식 성도님, 명로민 집사님 가정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며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영과 여기에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딸의 참 주인이시며 부모이신 여호와 하나님, 궁일하시며 은혜로 큰 구원의 능력을 베푸사 구원의 기쁜 소식 듣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들에게 새로운 일터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좋은 만남 되게 하시고 기쁘게 일하게 하옵소서. CT 겸사 결과 좋게 나오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1차 임자도 제1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모두 다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재취업할 수 있게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온 가족 건강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보살펴 주시고 번역할 수 있게 통역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님의 건강과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1차 농촌 봉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 힘입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왕의 가족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손에 하나도 빈손 헛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섬기는 이들 언제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쓰는 외래어 가운데 루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내가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일정한 패턴이 되는 것을 루틴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밥을 먹고 나면은 최소한 몇 분이라도 그 이상을 산책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정하게 자신의 삶에 만들어지면 그것을 그의 루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 주일날 요 시간만 되면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우리의 일상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주일날 이 예배하는 시간에 누군가 나를 찾기를 원하고 나를 만나고 싶으면은 반드시 예배당에 오셔야 된다. 나는 이 시간에 반드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고정된 자신의 삶의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루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주일 성수가 몸에 배는 것도 루틴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말을 예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정말 은혜롭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참 듣기도 좋고 참 사랑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훈련된 겁니다. 자신의 그 삶에 반복되어진 습관이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언어를 고치고 말을 바꾸어서 그렇게 예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자신의 언어를 바꾸기 위한 이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 루틴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루틴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절을 보셨을 텐데, 이 구절을 보면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이런 비교식으로 이것을 말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을 주었을 때는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육체의 루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단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비록 그것이 경건의 루틴보다는 영원한 유익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 사도는요, 평생에 병약해서 질병 때문에 시달리며 살다가 가셨던 분이에요. 물론 죽을 때는 순교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에게는 사탄의 사다라고 불렀던 그 아픔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게 만성적인 안질환이거나 아니면 간질이거나 아니면 신경통이거나 아니면 말을 더듬는 것이나 아니면 류마티스 같은 아픔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이 병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마다 자기 눈을 빼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질병에 병약함에 고생을 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자, 그래서인지 이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고 자주 병이 드니까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디모데야, 너 목사라고 해서 건강 저절로 오는 거 아니야. 너 육체의 루틴을 가져야 돼.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렇게 위장병으로 고생을 하고 병이 그렇게 자주 나면 되겠냐. 물론 목회에 예민함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나빠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너 젊다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너 건강관리 신경 써야 돼. 자,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바울은 육체의 연습에 유익이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믿음이 좋으면 다 해결돼. 아닙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던가요? 자, 그러니 이 자신의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루틴을 가지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믿음이 좋으면 신자들은 다 건강이 좋아지게 돼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절한 음식을 내가 일정한 루틴을 만들고, 적절한 운동으로 내 삶의 루틴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은요, 숨쉬기밖에 운동하는 게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중에 몸이 쇠약해졌을 때 누구 고생시키려고. 여러분, 오늘날 백수 시대인데 자신의 관리를 위한 이런 육체의 루틴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를 들면은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폐가 안 좋아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폐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간 좀 치료해 주세요. 그 건강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담배를 끊고 술을 끊어야지. 이런 게 다 비슷한 거예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이런 앞뒤 안 맞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냐고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요, 자기 방치의 죄악이에요. 신앙을 빙자해서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육체의 루틴을 가져야 돼. 이게 육체의 연단이라는 단어였어요. 육체의 루틴을 가져야 돼.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몸은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내가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루틴을 내가 갖고, 그래서 내가 평생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내 몸 내가 관리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인생,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육체의 연습을 넘어서는 경건의 루틴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경건의 루틴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을 이룬 루틴이다 이랬는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어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도 언젠가는 성경 읽고 싶어질 때가 오겠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싶어질 때가 오겠지. 천만에요, 절대로 그런 날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시간을 내서 내 경건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을 나의 루틴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저절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니 이런 신앙적인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삶의 루틴이 없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기형적인 신앙인 거예요. 안진뱅이 신앙처럼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영적인 힘을 얻습니까? 내가 밥을 먹어야죠. 성경을 내가 일정하게 만들어서 내 루틴을 가지고서 이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딸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말이 커지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납니까? 영적인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일을 계속 시켜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힘들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걸 남 탓만 하고 어디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경건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역시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뭐 기도하고 싶은 시간이 오겠지, 안 온다니까요. 내가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20살도 안 돼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분의 기도의 루틴이 뭐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70살이 넘어가지고 만일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야, 이런 그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다니엘은 자기의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 놓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요. 그런데 그때 밝혀진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분은 그런 오랜 세월 동안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일정하게 자신의 시간을 들였던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루틴이에요. 당신이 이거 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일 거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 이 사실은 내 영적인 루틴은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포기하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어떤 것 때로는 물질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결단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주일 성수의 루틴은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놀러 가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평생에 내가 이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인생의 루틴이, 이 신앙의 루틴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경건의 루틴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종말의 그날에 있을 진짜와 가짜를 가려주는데, 사람들은 오늘의 이야기를 열처녀 비유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이건 역시 단순한 비유는 아니었고요. 배경을 보니까 종말의 그날을 향하고 있었고, 그리고 누가 과연 그날의 천국의 혼인잔치에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시면요, 무게감이 안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굉장히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그날에 단 한 방에 날아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들 뿐이지,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날은 종말의 그때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한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열처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세 번째로, 등과 기름은 신앙의 외형적인 믿음과
내면의 진짜 믿음을 가리는 도구였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지혜로운 처녀는 준비된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경건의 루틴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어요. 다섯 번째로 미련한 처녀들은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허비해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 비유의 결말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는 사람, 평상시에 믿음을 실천하면서 경건의 루틴을 이어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실 거예요. 또 그래야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될 거야, 나 예수 믿고 있잖아,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막연한 희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나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나 이미 십자가도 알고 독생자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고 있어,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자, 그러니 나는 당연히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지, 당연히 나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거야. 자, 그걸 한번 보십시다. 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 왜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야기 역시 세상 바깥의 사람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10사람의 이야기 역시 동일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등을 가졌으니까. 자, 그러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야, 세상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야,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지구상에서 그런 해석을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요, 등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등만 들고는 안 돼. 기름이 없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등과 기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가르쳐 왔는데 2000년 동안 가르쳐 온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부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 예를 들면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크리소스톰이나 메소디우스나 니사의 그레고리오 같은 이런 교부들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등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고백하는 외형적인 신앙의 고백, 믿음이다. 그럼 기름은 뭐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신앙의 경건이다. 자, 중세시대 사람들을 와서 보니까 베르나르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름들도 역시 말하기를 등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럼 기름은 뭐냐? 믿음이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성령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종교 개혁자들이었던 마틴 루터나 존 칼빈도 믿음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기름은 뭐냐? 들은 말씀을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된 실천이다. 이러면서 특별히 칼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속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성령으로 지금 준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받을 수가 있다.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시대를 좀 지나가지고 존 오웬이나 조너슨 에드워드 같은 이런 청교도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성령의 내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삶의 실천이, 이것이 꺼지지 않는 등불을 태우는 기름이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2000년 동안에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등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외형적인 증표인데, 그런데 기름은 뭐냐?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내 삶에서 실현되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의 실천적인 흔적이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기름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이번에도 믿음은 예수 믿는다는 고백과 지식만으로는 다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그 믿음이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경건의 루틴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여러분,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래서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도 사람이 은혜로워지지 못하는가? 예수 오래 믿으면 다 은혜로워져? 아닙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을.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니까요. 나의 삶의 루틴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겠다는 이런 삶의 목표나 계획이나 신앙적인 어떤 생각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육체의 루틴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숨쉬기밖에 운동을 안 해. 자, 제가 그런 분들을 탓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진짜인데 왜 이렇게 말해줬나 하면은, 이 비유에서 그것을 등과 기름을 이야기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기다림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요, 1000년을 2번이나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교회는요, 언제나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라도 밤중에 도둑같이 찾아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에 관한 그날과 그때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종말 신앙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신앙 때문에 등과 기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경건의 루틴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나 지금 종교생활 잘하고 있잖아. 내가 교회생활 잘하고 있잖아.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같이 닮아지고, 언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날들이 언제 오겠냐고요. 저절로 올까요? 아닙니다. 삶으로는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데 그런 날이 오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 지혜로운 5 처녀에 대한 이 답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내버리셨나? 답도 주시지 않은 채? 아니에요. 25장에서 이어진 비유들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보셨던 양과 염소의 비유도 하나의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신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멍에를 대신 지고 그의 빈자리를 채우며 살아가는 삶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띄어져야 돼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의 삶은 이기적으로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의 빈자리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망의 냄새를 내는 삶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삶들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루틴은요, 어떤 삶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육체적인 냄새가 나는 내 자신의 이 루틴을 만들어서 나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느냐. 언젠가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내가 옆에 가서 기름을 좀 사와가지고라도 내가 채울 수 있겠지. 아니에요. 시간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의 세월을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모태 신앙으로 100년도 넘는 3대, 4대째 신앙의 이런 그 길을 이어온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수천 년의 신앙의 역사를 이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쫓겨난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연수가 부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의 은혜의 흔적이 남지 않고 성령의 흔적이 남지 않고 세계명으로 신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왜 이런 신앙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요, 내 삶에 대한 경건의 루틴이 없어서 그래요. 오랜 세월 예수 믿으면 은혜로운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랜 세월 동안에 내가 내 자신을 만들어나가는 이 경건의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요, 어느 세월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오겠냐고요. 언제쯤 가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오겠냐고요. 영혼의 숨만 쉬고 있으면 몸은 삐쩍 마른 앙상한 기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힘이 나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지금 내가 이렇게 경건한 루틴을 가지고서 내 몸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내가 만들어 나가고 지금 이렇게 성령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가리켜 말하기를, 니들이 바로 당신들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다. 예전에 웃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새벽에 오신다 그래가지고요, 특별히 뭐 12시에서 2시 사이에 아주 영적으로 가장 맑은 시간이라 그때 오신다 그래요. 잠 안 자고 그때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요, 예배를 드리자고. 이게 깨어있지 않는 거라는 이런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불태우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내 경건의 루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의 육체를 쥐고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내 삶에서는 언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것인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내 삶의 경건의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나의 삶의 흔적을 살펴야 돼요. 어쩌면은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때 갑자기 오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황당한 일을 겪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령의 외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필연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절로 오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내 경건의 루틴을 내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그 길을 가는 것이지. 그러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제 찬양 잠깐 하나 드리고 오늘도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을 잠깐 드리고 또 제안을 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얼마 전에도 오랫동안 안 나온 분을 한번 만났는데 말을 해도 사실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힘들어요. 인간의 삶이 그래요.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경건의 루틴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지경이 찾아와도 자신의 기도의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이 경건의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안을 두 가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요,
내 삶의 루틴이 없다면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안전뱅이라니까요. 아무런 기력도 없다니까요.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내 영적인 이 힘을 기르기 위한 이 경건의 루틴이 없다면요, 회개해야 돼요. 왜 그렇게 여전히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 이것을 지울 수가 없는가? 시기와 질투와 험악한 말투와 분노와 정죄와 비판과 다툼과 갈등과 허영과 교만과 무시와 조롱, 어느 세월에 예수 믿는다고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있겠냐고요. 성령의 열매는 언제 나타날 것이고 은혜의 시간은 우리에게 언제 나타날 것이고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언제 나올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내 삶을 강건하게 만드는 경건의 루틴이 없어서 그래요.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루틴 노트를 만들어라.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평생에 자신의 그 신앙의 일기를 쓰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신앙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의 그 기록에 체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펜으로 뭔가를 쓰든지 간에, 아니면 마음에 이 노트라도 만들어야 돼요. 내 삶에 꺼지지 않는 이 믿음의 불을 끝까지 태우기 위한 이 기름을 내 삶에서 만들어낸 것은 내가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결단하는 이 경건의 루틴에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체크할 노트가 필요해요.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마음의 노트라도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삶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그것이 기름이라 그랬는데 이 기름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 우리 확인해야 돼요. 기름은 그래서 경건의 루틴이었다. 그게 없으면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진짜가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쉽게 이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건의 루틴을 위한 영적 노트가 필요하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기름을 채우는 준비된 사람, 경건의 루틴이 내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 고3 친구들, 그리고 인생을 열어가는 우리 청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생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 또 병약한 사람들, 특별히 암으로 치료하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남겨진 수련회와 봉화 석포교회 사역, 그리고 또 10월에 있게 될 해외 단기, 중국 단기 선교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람에 날려가는 껍데기처럼 날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계신 이 믿음을 이 땅에서 성령으로 삶으로 실천해내며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내 경건의 루틴을 만들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태우는 기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기다림의 신앙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준비하여 이 시대를 깨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확인하고 서로를 점검할 수 있는 자신의 경건의 루틴을 만들게 하시고, 마음의 노트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펜으로 그것을 써서라도 나 자신을 확인하며 내 삶의 이 경건의 기름을 끊임없이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친구들, 수험생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의 기록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생업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여, 그들의 삶의 은혜를 내려두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암과 싸워나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 가운데로 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사역들, 봉화 석포교회와 청년부 수련회와 그리고 해외 단기선교 중국의 일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름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껍데기만 가지고 살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내쫓기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드러내며 그것을 위하여 경건의 루틴을 만들고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체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 나가는 그런 삶으로 영적인 힘을 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 기도회 있습니다. 먼저 잠깐 선교 기도회 하시고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8월 첫 주 선교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선교 오늘 기도 제목은 농어촌 봉사 2차 석보교회 사역과 봉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얀마 양곤조합의 부흥과 닉 목사님 사역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네팔 아르빌 목사님 교회 증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키 김영은 성사님 건강과 사모님 문화센터와 카페 운영 그리고 비자 신청이 지금 되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사역의 안정과 거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선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농어촌 2차 석포교회 봉사가 14, 15, 16일에 진행되는데 봉사의 손길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더위에 지치지 않고 토요일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미얀마 리 목사님 사역과 동력자들을 지켜주시며 교회의 안전과 부흥케 하옵소서. 터키 김영우 선교사님 사역과 문화센터 카페에 은혜를 더하사 운영이 잘 되어서 비자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시며 그래서 거주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